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설교를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비유가 나오는 마태복음 13장에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가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0개가 넘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우리 말씀 넘겨주시겠어요? 13절.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비유로 왜 말씀하실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순간 싹 갈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 여기서 농사 짓고 돈 버는 얘기구나. 씨는 옥토밭에 뿌려야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구나 하는 사람들은 온통 옛날 말은 그렇고요. 지금 말은 이렇게 투자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예를 들면 돈을 이렇게 버는구나.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성공하는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로 쫙 갈리고요. 또 한쪽은 제자들처럼 주님 이거 돈 버는 얘기 아니잖아요. 씨 뿌려서 농사 짓는 얘기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하자는 말씀을 풀어주세요 하고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 나오는 제자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듣기는 듣되 자기 마음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사모하고 깨닫게 되고 천국에 이르게 되고, 오직 세상 속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비유를 들어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는 심판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다가 교만한 심령들은 예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이해하다가 자기 뜻대로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단들이죠. 이단들. 신천지 같은 곳은요, 이 비유를 풀이를 하면서 아주 이제 본격적으로 유혹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서 비유 풀이한다고 그러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연을 가장한 필연. 그래서 우연하게 만난 거예요. 근데 다 계산된 만남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그렇게 만나고 여기에 반드시 이제 선교사 한 명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선교사라고 말해요. 우리가 부담을 못 느끼도록. 그래서 선교사님 마침 이 동네에 와 계신데 잘 됐다. 말씀을 좀 같이 나누자 하고, 여러분 벌써 경험 있으신 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만나면 이제 또 마침 선교사님이 이제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신다. 그러니 우리 센터로 가서 더 말씀을 배우자 하고 가는 순간 이제 비유풀이를 여러분이 듣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비유풀이를 들을 때 자기 뜻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는요 무조건 뭐라 그러죠? 말씀이래요. 말씀. 그래서 구약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시가 나오는 말씀을 다 찾아주면서 다 말씀으로 풀면 이렇게 풀린다. 말씀.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안 해본 사람은 와, 뭐 이렇게 신기하냐, 이게 구약에서 신약까지가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그리고 빠져드는 거죠. 그리고 밭 같은 거는 마음, 교회, 이걸 상징한다. 또 밭이 나온 건 다 이 교회의 마음으로 풀어냅니다. 나무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면 씨에 대한 비유, 밭에 대한 비유, 나무에 대한 비유, 새는 무조건 또 영이에요. 영. 왜냐하면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 성령이 임하셨거든요. 새 비둘기 모양으로. 그러니까 모든 새들은 다 영으로 풀어냅니다. 그래서 오늘 겨자씨 같은 비유는요, 이게 생명나무가 누구냐, 이제 결국은 이만희예요. 그래서 이분이 참 이 누룩은 또 누구냐,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고 한 곳에 영들이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깃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두 번째 비유에서 첫 번째는 씨가 말씀이라고 분명히 하셨지만 두 번째 비유에서 씨를 뿌리고 가는 자가 있고 밤에 와서 또 가라지를 뿌리는 자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뿌린 사람, 그리고 마귀가 심어놓은 사람을 의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비유에서 밭은 분명히 마음 상태입니다. 근데 두 번째 비유에서 밭은 세상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단들은 자기들이 분명히 예수님이 이거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해요. 이게 뭐냐면요, 교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가이드라인을 주시고 예수님이 직접 풀어주셔도 그 말을 듣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너무나 무서운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내가 믿고 싶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는 심판이 돼버려요. 끝까지 교만을 버리지 않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 길로 가다가 멸망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기 원하는 사람들은 진리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그 안에서 자라나고 성장하는 우리 샘물교회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사람만 참 뜻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깨달을 수 있죠. 그리고 한 가지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이 비유에 나온 예를 들면 식물들이, 동물들이, 양이 무엇인지 목자가 무엇인지 그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그 느낌을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비유를 읽어도 그 느낌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씨는 말씀, 밭은 교회, 나무는 사람, 새는 영 이렇게 풀어내서는 결코 예수님의 마음에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두 가지 방면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겨자가, 예수님이 겨자를 비유를 할 때 이 겨자를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겨자가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와닿느냐, 이걸 나누기 원하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실 때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갖느냐, 이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 나라는 마치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은데, 이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든다 그랬습니다. 겨자씨는 그럼 어떤 느낌이냐? 겨자씨는 일단 작지요. 제 고등학교 때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성지순례 다녀오셔서 겨자씨를 가져오셨어요. 근데 이 겨자씨가 정말 작아서 이렇게 손바닥에 놓고 이렇게 보려면 콧김에 날아갈 정도로 작습니다. 그러니까 작게, 하나님 나라는 작게 우리에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씨의 형태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완성품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시작으로 시작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는 정말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뭐 일주일 금식 기도를 하거나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갑자기 완성품이 돼서 탁 나타나느냐? 갑자기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시작하면요, 주님은 우리를 버깅하는, 아주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람의 사랑해보는 연습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완성품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배고파? 그럼 떡을 만들어 먹어. 뭐하러 십자가 지냐? 내가 모든 영광 너한테 줄게. 나한테 절만 한번 해. 나를 경배하라. 그러면 완성품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속삭임은 완성품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길은 겨자씨입니다. 작은 씨입니다. 미랄입니다. 씨앗입니다. 아주 작은 시작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흔히 요셉처럼 다윗처럼 위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뭐가 들어있냐면 요셉처럼 험난한 시절을 다 겪고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기도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그런 놀라운 왕이 되기 위하여 10대와 20대를 도망자로 살고 동굴 속에서 저 들판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교통했던 그런 고독한 시간까지도 주시면 달게 받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들어있느냐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결과만 원하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이 작은 시작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작을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부흥은 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초라한 시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이 교회에서 초라한 만남을 시작하셨습니까? 여기서 아주 작은 발걸음을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발걸음이 앞으로 복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복된 사람의 인생도, 가정도, 그 직장도, 모든 것도 아주 작은 발걸음, 그것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에 나오신 발걸음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발걸음과 그 만남과 찬스를 통해서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펼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겨자씨의 두 번째 특징은요, 이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겨자씨라고 말할 때, 겨자씨는 물을 많이 주면 죽습니다. 오히려 간조한 곳에 뿌려지면 뜨거운 태양 아래서 간조한 땅에서 잘 자라는 씨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물이 있죠. 물 자꾸 주면 죽는 거. 왜 이렇게 잎이 마르지? 왜 이렇게 노래지지? 그럼 물 주면 자꾸 죽이는 겁니다. 겨자씨가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뜨거운 태양 속에서 더욱 아름답게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진리를 알기 원하는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자라는 거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렇게 어려운 곳에서 땅에 떨어지지만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기 시작하면은 그 속도가 무시무시하게 빠른 속도로 무슨 제크의 콩나물처럼 자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지루해요. 또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만은 한번 하나님의 계절이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수년을 기도했던 기도가 하루 만에 응답되기도 하고, 하루 만에 사람이 변화되기도 하고, 하루 만에 병이 낫기도 하고, 하루 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우리 삶에 펼칠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일부 예배, 우리 현지훈 형제 동생과 함께 예배해 왔어요. 참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도했습니까? 7년, 8년이 넘는 시간을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때 그 마음이 또 변화되는데 7년, 8년이 걸리는 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룻밤에 마음이 동하고 또 하룻밤에 마음이 또 결정되어서 이렇게 멀리 LA에서 예배를 함께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발걸음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게 겨자씨가 이런 이 나무 종류는 아니고요, 이런 식물인데 이게 자라고 나면 3, 4m까지 자라서 좌우로 가지를 내어 그늘을 제공하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득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겨자를 어떻게 사랑했나? 겨자의 이 작은 연한 가지들은요, 박테리아를 죽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문지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면 플라그를 제거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상처에 바르면 살균 성분이 있고 곰팡이를 죽이는 성분이 있다고 그래요. 상처 치료에 쓰이고, 기름을 바르면 해충의 접근을 막아주고요, 겨자씨 가루를 내서 먹으면 소화를 촉진하고 딸꾹질을 멈추고 열을 낮추어주는 효능을 갖고 있대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혈액순환을 돕고 디톡스, 몸에 독소를 내보낸대요. 얼굴에 바르면 땀구멍을 열어주고 먼지와 기름기를 빼준다고 합니다. 아주 사랑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머리에 컨디셔너로 사용하면 모근을 강하게 해주고 머리가 덜 빠지게 해준다고 합니다. 캐러 갈까요? 이스라엘로? 머리 빠지시는 분들. 그리고
열매도 아주 기가 막힌데요. 그 열매는 비타민 A와 C가 많아 풍부해서요, 이걸 먹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건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새가 깃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깃들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런 것이다. 시작할 때는 저런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지? 저 사람은 실패한 사람 아니야? 저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지 않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붙들고 쓰시기 시작하면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고, 직장을 변화시킬 수 있고, 캠퍼스를 변화시킬 수 있고,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면 나라와 민족과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천국의 하늘나라의 일이 그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사로잡히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세상이 뒤바뀌었어요. 이스라엘 베들레헴 아주 작은 시골 동네에, 가난한 동네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작은 시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복음이 전해질 때 예루살렘이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지중해 연안이 다 변화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유럽이 다 변화됩니다. 유럽이 예전에 독일의 민족 근원인 게르만족, 자기들이 우수하다고 하지만 야만족들이었습니다. 저 북쪽 영국 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욱더 야만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백인들 굉장하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예전에 다 야만인들이었습니다. 바바리언들. 일부에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말도 못해서 바바바바 하고 다닌다고 바바리언이라는 이름이 붙였습니다. 우리들은 양반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은 굉장히 역사로 따지고 올라보면 야만족이었어요. 약탈하고 살인하고 이렇게 그냥 불지르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문명이 꽃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인권이 존중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문화가 찬란하게 꽃피기 시작합니다.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복이 유럽에, 복음이 가는 곳마다 역사가 꽃피고 문화가 꽃피고 강성하게 됩니다. 마치 겨자씨 같은 축복이죠. 하나도 버릴 게 없는 축복. 그 복이 영국으로 갑니다. 영국이 섬나라인데 전 세계를 지배하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됩니다. 그 복음이 바다를 건너서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마지막 막내 국가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하니까, 복음 붙들고 시작한 나라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세상을 제패하는 1등 국가가 되었습니다. 기준이 어떤 건지, 그러나 힘 있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또 아시아로 와서 중국을 갑니다. 중국을 깨웁니다. 한국을 깨웠습니다. 복음이 가는 곳마다, 우리 예수님의 복음이 가는 곳마다 무지를 깨우고 우상을 타파하고 우리 사람들을 깨우고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이 세상에도 승리하게 하는 복이 충만해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예수님 정말 그 크신 분이 인간도 놓을 수 없는 말구유에 엄마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게 바로 겨자씨입니다. 아주 세상도 눈 돌아보지 않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는 모든 백성이 그 안에서, 그 그늘 아래 생명을 얻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나무가 누구냐? 에스겔 17장 23절에는요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요 각양의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거할지라. 바로 예수님, 메시아를 예언하는 중에 이런 모습을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과 지금 매치가 되죠.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이 누구시냐? 아주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으나 온 세계가 그 아래 깃들이게 될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기만 하면 예수님의 생명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그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놀랍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드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고 우리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여기 한 가지 큰 도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겨자씨의 특징입니다. 겨자씨는 이렇게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겨자씨가 한번 나무가 되기 시작하면 그 일대의 모든 식물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도미넌트 플랜트라고 그러죠. 지배해버리는. 그러니까 다른 식물과 함께, 예를 들면 뭐 우리 시골에서 옥수수 심으면 밑에는 뭘 심죠? 시골 출신이 아니시라 모르시겠는데 콩을 심죠. 콩. 옥수수는 땅을 이렇게 메마르게 하고요, 콩은 땅을 기름지게 하죠. 그래서 땅에 기는 것과 이렇게 같이 심으면 같이 자랍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는요, 다른 식물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일대를 오직 자기 하나만으로 장악해버린다. 덩굴을 막 내고요, 위로도 가로로 탁 내서 다른 식물을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전입니다.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제대로 심겨져 버리면 우리 안에 있는 다른 모든 것을 몰아내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 안에 존재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아름다운 보좌에 다른 것이 앉아 있는 것을 주님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한 이스라엘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주여,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셨죠. 가서 모든 계명을 지키라. 그랬더니 저는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옳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 대단한 청년 아닙니까? 보통 율법을 지켜도 못 지키는 것들이 있을 텐데 자신 있게 저는 다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렇다, 넌 다 지켰다. 도대체 이 사람보다 선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에게는 재물이 많은데 가서 그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예수님 곁을 떠나갔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종교 행위를 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면 예배 나오고 또 무슨 어떤 행위와 봉사를 하는 것으로 내 착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 것으로 드리기까지는 우린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99%를 우리가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예수 믿는데 이방만큼은 절대 당신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방에 뭐가 있어요? 여기 내 돈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주님 사랑해도 이것만큼은 내 겁니다. 여기 내가 우상 삼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아무리 사랑해도 이것만큼은 내 겁니다. 여기 나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내 주님의 말씀은 용서해라, 용납해라 말씀하신데, 아니요, 이방만큼은 내가 안 열 거예요. 주님, 이방만큼은 내가 그 사람을 가두고 그 사람을 내가 괴롭히고 그 사람을 학대하는 것이,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이방만큼은 내가 당신께 열지.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 어떤 모양으로든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크건 작건 간에 우리는 불순종의 죄를 짓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죄는 무엇입니까? 50만 원 훔친 거? 그건 작은 죄고, 5천만 원 훔친 거? 이건 큰 죄라서 천국에 못 갈까요? 하나님께는 다 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 큰 죄 지었나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에서가 무슨 큰 죄 지었습니까? 그릇 한 그릇, 팥죽 한 그릇 배고파서 거기에 영적 축복 잘 모르고 팔아넘긴 거예요.
근데 그 한 번의 작은 행동이 하나님 나라의 땅을 치며 후회하며 눈물을 흘려도 받지 못하는,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까지 그렇게 떨어지게 만드는 엄청난 행동의 결과였다. 반대로 레위 족속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야곱에게 저주만 받았습니다. 축복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에서 우상을 섬겼던 백성들 앞에서 누구든지 나와 함께 하나님 편에 서기 원하는 자는 나오라 했을 때 모세의 우편으로 섭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겼던 동족들을 처단합니다. 헌신이죠. 그런데 그 한 번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저주받았던 것은 다 잊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 가정들로 쓰임받는, 영원히 하나님의 전에서 쓰임받는 축복받은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레위는 몰랐을 거예요. 나의 한 번의 그 행동이 나와 내 자녀들을 이렇게 뒤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아마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에서는 자기 한 번의 행동이 나와 내 삶을 망치고 내 자녀들을 저렇게 끌어내렸다는 것을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행동들이, 불순종의 행동들이 모여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되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다른 모든 죄는 사하심을 받아도 간음도 용서함을 받아요, 살인도 심지어는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알면서도, 내가 주님을 영접한다면서도 그분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전부를 장악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전부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전부를 원하세요. 모든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진주가, 그 보석이 있는 밭을 샀다고 그랬어요. 천국은 우리 주일 3시간을 팔아서 사는 곳이 아닙니다. 보험 드는 듯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결정권으로, 나의 모든 특권으로 주님 사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담배 피우면 천국을 못 가나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대답은 노이기도 하고 예스이기도 합니다. 천국은 담배 피우고 안 피우고 때문에 가는 곳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영적으로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 말씀하시는 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작은 것에도 가책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큰 것에도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충분한 가책을 느끼면서도 성령님께, 여러분 담배가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 영적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그것에 순종하느냐 불순종은 다 똑같은 죄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과일 하나를 따먹었건, 에서가 야곱의 형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그것을 팔았건, 우리에게 처한 모든 것들은 심플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않는다면 그 죄는 곧 다른 모양으로 성령의 음성을 회방하는 죄를 쉽게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 던지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겨자씨의 경고입니다. 자, 계산해봐라. 나를 따르기 전에 예수님은 심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적 때문에 오지 말고, 냄비같이 기뻐서 나 따르지 말고, 나를 따르려면 계산해보고 와라. 충분히 계산해보고 와라. 사람이 건축을 하다가 계산도 안 해보고 돈도 계산 안 해보고 집을 짓다가 문짝 달고 마치겠느냐? 집을 지려면 모든 드는 비용을 계산하고 짓는 거 아니냐? 나라가 전쟁을 할 때는 이것저것 다 비교해보고 그리고 나서 신중하게 전쟁하는 거 아니냐? 나를 따르는 자는 이것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나를 따르는 대가를 치른다. 그 대가는 너의 모든 것이다.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가 나에게 모든 것을 넘겨준다면 나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너에게 복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도권이 주님께 있습니까? 오늘 그래서 말씀이 풀리는 거예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겨자씨와 함께 주님의 나라는 누룩과도 같다. 누룩.
이거 뭐 신천지에서는 또 이만희의 교훈, 이만희의 말씀 이렇게 말하지만 여기서 누룩은 그냥 누룩이에요. 누룩이 뭡니까? 빵 한 덩어리에 누룩을 조금만 넣어도 어떻게 되죠? 온 빵이 점령을 당해버려요. 부풀어 올라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겨자씨가 온 밭을 덮어버리는 것처럼, 누룩이 온 빵덩어리를 다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심겨지면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고 너의 전체, 삶 전체를 송두리째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어지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되 사람들이 주여 어찌하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수 믿고 싶은 사람이 많아도 실제로 그 결정권, 자기의 모든 삶을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린 사람은 드물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아무리 예수를 믿고 봐도 그저 예수 믿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이 고백으로 가는데 아니에요. 정말로 구원은 쉽고도 어렵습니다. 쉬운 것은 주님께 다 내어드리면 돼요. 어려운 것은 그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서 그 겨자씨 같은 소중한 작은 시작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과의 그 소중한 만남을 나는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것과도 내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마지막까지 옳다고 믿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아니시라면 버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잎을 낼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생명과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 아직도 내어드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내어드리시길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지, 그 겨자씨 같은 눈에 보이지 않던 나라가 어떻게 수많은 새들이 깃드는 나라가 되는지 우리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보고 감격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결단과 고백이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